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좋은 강사님이 선곡할 때 예배 찬송가 위주로 예배 찬송가 내에서 선곡을 하는데 말씀에 대한 주제를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려드렸는데 그 주제에 참 맞는 이 가사가 있는 찬양을 선곡을 참 합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 다음 들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재정관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드림과 나눔이죠. 드림은 누구에게 드리기 때문에 드린다고 해놨을까요? 주님께. 나눔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드릴 때 있어서 드릴 때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도, 어떤 태도로 드릴 거냐. 두 번째, 드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나눌 건데 얼마만큼을 드리고 나눌 건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드림과 나눔을 실천할 건가? 드리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드리고 어디에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화성 지역 조암 수정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그리고 수정교회가 있는 화성 지역의 신방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조암 수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장로 형제님들만 몇 분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막상 성도님들의 삶이나 또 복음 전하시는 모습들, 또 주님 앞에 몸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섬기시는 얼굴에 불편함이나 억지로 함이 없으셔요. 어떻게 하면 이 구도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이 풀어져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또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하면 접대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막 찾아오셔서 부담스러울 만큼 막 물어보시고, 형제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혹시 어젯밤에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씻는 것은 어떠셨어요? 기온은 좀 어땠습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러 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제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수고하는 일에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더 힘을 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신방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거듭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지분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드림과 나눔.
아까 태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태도로 드림과 나눔을 할 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이시죠. 소유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급자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고 청직이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자고,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은 자고,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는 관리자, 즉 종이고 청직이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종과 청지기의 모습도 전제가 그 모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 이 부분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밑에 마태복음 말씀도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죠.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나눠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쭉 앞에를 쭉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때 이제 고르반이라는 법이 나와요. 예전에 말씀 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자녀가 재산이 없으면 공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 재산을 부모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개하기 싫어서 꼼수를 쓴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자기가 누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겉의 행위를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 성경에서 11조는 구약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서 이제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드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물론 율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삶을 드리는 것, 곧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물질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지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들, 참된 이웃인 가족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고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 선물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선물을 주는 게 기분이 더 좋습니까? 네, 역시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지역교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거기는 한 반반 정도, 어느 지역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받으면 그 기쁨은 있잖아요. 받은 것도 기쁘잖아요, 솔직히. 감사하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좀 머무르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드리려면 주는 기쁨은 굉장히 크고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받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잘 사라질 수 있으니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태도보다 드리려고 하는, 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또 다른 사람들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도울지라도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가, 내가 돋보이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연보나 선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할 때 있어서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태도로 드리게 되면, 또 나누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같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몸은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절대로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만족감, 평안함, 또 기쁨을, 또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이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겠죠.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자, 위탁받은 자, 청지기의 역할을 물질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 성품이 개발이 됩니다. 성품. 물질 드리고 나누는 것하고 성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까지 목숨까지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몽땅 다 주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성품을 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줍니까? 아니죠. 대부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경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상급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을 때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누고 드리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고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도록 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주십니다. 드리고 나눴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흩어 구제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런데 이것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드려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드림과 나눔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선행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뭐 기복신앙제라는 것처럼 흔히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다른 세상에서 말할 때 복 받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아까 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더 많은 막 부를 쌓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이런 유익이 5가지 유익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드려야 될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때 일반적으로 내 소득의 10의 1 정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새 전으로 드리신가요? 새 후로 드리시는가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충격을 먹었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새 후로 드렸다고. 실수령에게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내 마음에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세전인지 몰랐습니다. 세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은 주님께 드리는데 풍성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해질 거라고 잠언 말씀에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드리라고 했는지 구약의 모델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객은 손님이죠. 손님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과부들, 스스로 어떤 것들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양을 드려야 되는가? 3년 끝에 10분의 1,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은 얼마일까요? 매년에 1년의 수입의 3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수입의 30분의 1. 많은가요? 아니죠. 매월로 따지면 매월 하루치 소득입니다. 하루치 소득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뭐라고 합니까? 내 성읍에 저축하여. 따로 빼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드림 나눔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우리 자매랑 말씀을 함께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면 좀 자매가 그럴 것 같은데, 월요일 날 가자마자 한 달에 하루치는 아니고 이제 우리 소득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릴 거 드리고, 따로 그 외로 따로 어느 정도 비율로 매달 자동이체할
드림과 나눔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가 됐고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빼놓은가? 이렇게 따로 빼서 섬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갑자기 어떤 부분을 드려라, 또 어떤 부분의 필요를 보여주시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드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한테 현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미리 구분을 해서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따로 여기에 자동이체를 딱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죠. 드림과 나눔에 쓸 거니까 내가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도 하고 때로는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림과 나눔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때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죠. 갑자기 이거 샀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 필요하잖아. 너 이거 하고 싶었잖아. 이런 마음을 또 사단이 또 다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즉시 생각났을 때 즉시 하지 않으면 다른 필요하지 않은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빼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드림을 이제 하다 보면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등등등등등등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간증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태준 형제의 가정 뭐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분들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의 어떤 간증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이렇게 이걸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왜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를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상급을 깎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법.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드림과 나눔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제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네, 모르게 하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고 나서 드러내지 마시고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습성은 그래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왠지 서운해 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좀 나를 알아주기를. 말로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은근히 그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제할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제의 은사자들은 사랑의 은사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제 은사자만 구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구제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물질이나 소득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많으신 분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있지만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 있지만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방법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입니다. 얘. 전임 사역자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런 재력가가 있었어요. 재력가 형제님이. 그래서 전임 사역자 형제님을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자매님도 일 안 하시고 형제님도 일 안 하시고 전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역하시기 때문에 수입이 없죠. 그럼 교회에서 이제 공개하는 부분들이 충분하지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아니면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력가 형제님이 그 형제님에게 직접 가서 내가 형제님 얼마씩 매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월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 형제님 사역하시는 장로 형제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사는 가장 먼저 누가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일꾼이 영적으로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이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어떤 중요한 교회적인 방향이나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형제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순전하게, 모르게. 제가 예전에 남원에 있을 때 그 실제적인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혼자 있어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약 사 먹으러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어떤 한 가정에서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현관에다가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놔두셨더라고요. 무엇을 놔뒀나 보니까 배하고 배를 안에 속을 파가지고 대추랑 막 생강이랑 해가지고 넣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드시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제의 일환이죠. 꼭 돈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이 하셨을지 모르니까 우리 한 교회 공동체를 또 소중히 여기겠죠. 공동체에게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공급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선과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선은 일반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만 아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정기적으로 드린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거. 그래서 매주 첫날에 여기 모아두어서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드려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즉흥적으로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사단이 마음을 심어줄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남원교회 형제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곧 일어나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던 베드로. 곧 즉시 순종. 성도 집회 때 강사 형제님, 복음 집회 때, 때로는 선교하고 계시는 형제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에 사역하시는,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참 수고하며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방문하셨을 때나,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릴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또 우리 밴드나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많이 접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건강이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적으로 드린다. 먼저 빼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함께 서로 돕고 함께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실 때 어떻습니까? 드림 나눔 통장을 개설하면 다 해결이 되겠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그달 고갈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다. 모르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이 드린다. 그러면 어디에 드리고 나눠야 될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가져오려고 가져온 게 아닌데 이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가족. 첫 번째 이웃. 우리의 첫 번째 이웃. 물론 하나님은 가장 먼저가 되겠죠. 하나님을 제외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죠. 크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잠깐은 제외하고 사람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웃은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생각나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이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얘기했더니 쭉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인이냐? 이 둘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지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까지도 도와야 될까요? 원수 같은 존재도 도우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원수 같은 존재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드리고 나눠야 될까?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교회와 어떤 기독교 선교회 같은 우리 모임 안에도 있고 모임 밖에도 교계에도 있죠. 그래서 일반 연보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지명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기독교 관련 기관, 뭐 극동방송과 같은 아니면 열린문 선교 후원회나 여러 다른 기관들이 있죠.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으로 섬겨주시는 일꾼들 섬겨주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에게 드리고 나누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매일 정해진 매일의 의식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은 썩어서 부패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 마음이 썩어 있는 부패된 변질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금식,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금식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거나 슬퍼하는 것들, 이런 기색을 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인 겁니다.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나에게도 금식을 하면 어쨌든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면 나에게도 불편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을 돕거나 드리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나누라고 하시고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써놨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겠다.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니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자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을 통해서 성장을 낳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거기에서 머무를 뿐만 아니라 머무를 수도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야고보서에 많이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서 밑에서 막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제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밑으로 우리의 신앙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과 나눔에 실패한 성경의 예를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노하고 있죠. 나발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먹을 것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나발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이런 종이 많더라. 아주 그냥 비아냥대고 비꼬죠. 그러면서 어찌 이거 내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가지고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젊었지만 아주 고위직에 올랐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처음에 먼저 율법을 다 지켜라. 나 다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을 때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영생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어리석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읽어보면 탐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생명을 내가 취해 가버리면 창고 더 지어서 물질 많이 쌓아놓는 거 어디다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창고를 더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험경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드리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 성도님들 개미 잘 아시죠? 이게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로로 싹 잘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모이 주머니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는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이제 먹고 배고프니까 양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한 소화기관입니다. 그런데 모이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위입니다. 개미는 위를 2개 갖고 있어요. 소가 위를 몇 개 갖고 있죠? 소가 4개입니까? 6개입니까? 4개입니까? 네. 그 위는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되새김질을 하기 위한 위입니다.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아요. 개미는 이 위를 학자들이 무슨 위라고 하냐면 사회적 위라고 합니다. 개미는 굶주리고 있는 동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 위를 딱 이렇게 음식물을 먹어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모이 주머니 다른 위에다가 이 보관을 해요. 잘게 씹어가지고 이 죽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개미나 어떤 다른 전쟁을 나가 싸우는 개미들이나 아니면 굶주리고 있는 개미들이 있으면 그 개미들에게 가서 자기가 이미 미리 모아두었던 모이 주머니에 모아두었던 이것을 토해내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개미, 남을 도울 것을. 그리고 또 미리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개미의라는 한자, 이것은 벌레 충자하고 의로울 의자, 세상에 개미에게 의로울 의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벌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의롭죠? 예.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물질을 헌신을 했습니다. 보면 순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릴 수 있게 했을까? 넘치는 기쁨.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드렸을 때 영적으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좀 잘 기억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본래부터 내가 이건 힘써서 행했던 거다. 예수님의 사역 중, 복음 사역 중에 큰 축을 담당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을 잘 살펴보셨어요. 또 죽은 자도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 중 큰 축,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역, 이들도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함께 했고 서로 격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제적인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의무의 영역, 여기 11조와
드림과 나눔, 이게 의무의 영역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들었던 드림과 나눔, 이게 의무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를 확장해라. 그러니까 소비하면 될까요? 나누고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죠.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누면 네 소유가 줄어든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제관념은 드림과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더욱 풍성해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9장 말씀이 가르치는 것,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드리고 나누는 자에게 물질의 증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드리는 자에게 물질을 더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더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과 나눔 중요한 원리입니다.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필요가 채워집니다. 필요를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물질이 풍요해지죠. 그랬을 때 다시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 가계부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청지기 가계부 보면 맨 처음에 이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입이에요. 수입란이 그 다음에 있고, 맨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드림과 나눔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제할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활비,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처음에가 맨 처음에 수입이에요. 수입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입 다음에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드리기가 있어요. 의무의 영역이 처음에 있습니다. 청지기 가계부에는 순서대로 쓰다 보면, 가계부 많이 쓰셔보셨죠? 써보셨죠? 얼마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출을 어디다 할 건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순서대로 적잖아요. 청지기 가계부는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웨슬레 우리 잘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레, 이분이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많은 책을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이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말 타고 다니면서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던. 이분이 12가지 생활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누구라도 남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남을 돕기 위하여 주는 일은 좋지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 존 웨슬레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받은 돈이 1800년대 후반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5천 원을 사역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물가가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하고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큰 액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겨우 입에 이제 풀칠이나 할 수 있을 정도. 그게 한 30파운드가 된다 그래요. 30파운드. 근데 그 중에 28파운드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파운드를 구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헌금도 많아지고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 가지고 공개하는 금액이 이제 2배로 늘었습니다. 30파운드에서 60파운드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2파운드만 구제에 사용했고 28파운드는 자기가 썼죠. 그러면 수입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28파운드만 자기 생활에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를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입이 그 2배인 120파운드까지가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또 2배가 되고 240파운드 됐죠. 점점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공교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8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이후에 얼마를 벌더라도 28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수입을 늘려주신 것은 생활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도 바울, 또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또 마게도냐 성도들, 지금 보고 있는 요한 웨슬리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 수많은 모임에 앞선 선배님들, 성도님들, 드림과 나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함,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흥왕하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참 또 저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